21장 10절부터입니다. 21장 10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아바림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의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을 때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에 비탈하는 아르 골짜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곳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뷰와 지팡이로 파는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고적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몬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은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수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총물하게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과 방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온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세 백성 내가 변명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동항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몬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을 고조했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샤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애들에 의해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승리의 하나님을 믿어라.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 주변 나라들의 대적과 방해를 만나서 우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아버지 세대들과는 좀 다르게 대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으나 새로운 세대들은 비록 그들이 믿음이 없고 부모 세대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좀 승리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심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르산에서 비스가산까지 행군 도정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전쟁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 이제 바산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비스가산까지 그 여정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의 여정, 이것은 이제 나그네와 같은 삶인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거기서 뭔가 정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포도원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이것을 계속 주장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까지는 절대 참된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좀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고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고요. 영원한 천국의 삶,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안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그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꾸 이 땅에서 안식하려고 하고 정착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추구하며 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가 전도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정말 완벽하게 행복을 추구했던 하나의 모델이 솔로몬이라고 봐야죠. 그러나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다 누려봤지만 결국 헛된 것이 인생이다. 그 얘기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은 없다. 그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만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땅에 자꾸 정착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그러니까 환난이 소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광야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왜 오랫동안 경험하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뭐에 대한 열망을 갖도록? 가나안 땅. 광야를 계속 광야가 편안한 시간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가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광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또 많은 사람과 이렇게 자꾸 부딪혀야 되잖아요. 가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전쟁해야 되고 참 고통스럽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날 때마다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됩시다. 이건 진리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환난, 인내, 견단, 소망.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는 여정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삶의 여정이고 저천 성공을 향해 갈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시엔시아. 인내 안에 믿음이 들어있고 인내 안에 소망이 들어있고 인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문제는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어디에 대한 소망이냐, 이게 문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소망은 이 땅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저 천성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소망이 더욱더 커져야 맞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시련과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십니까? 소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바로 이 문제가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영원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저 천상에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전쟁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10절 이하 14절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전쟁기 이스라엘이 대적과 싸워서 이겼던 내용들을 기록한 책인 것 같습니다. 승리를 축하하면서 노래했던 그런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었다. 계속 전승되지는 않아요. 우리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 그걸 기록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대적과 싸워서 승리했는가? 전쟁에 승리한 책에 대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차례 싸움을 거쳤습니다. 대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가나안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여정은 역시 전쟁을 통한 승리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차례 승리가 있은 후에 이 책을 언급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했는가를 생각해보라. 16절 17절에도 보엘에서 솟아난 우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네요. 모세에게 백성들을 모으라고 하셨고 내가 물을 줄 것이다. 물을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이 책, 기록, 성경 역시 마찬가지겠죠.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책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 전쟁기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물을 넣어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 21절 26절 제 아모리 왕 시온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이 대적하여 일어나게 되었더라. 그런데 먼저 평화를 선언하죠. 처음부터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신을 권하여 이르되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언제나 먼저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걸 거부하죠. 역시 거부합니다. 에돔처럼 거부하게 되었고 에돔은 형제이기 때문에 싸울 수 없었으나 아모리 왕과는 또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길을 열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 평화를 원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이처럼 나그네와 같은 여정이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반대자들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이들은 분명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만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대적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나 대적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가나안 사람들, 그들이 왜 멸망을 당해야 할까요? 멸망해야 될 이유는 뭐죠? 힘이 없어서 망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과 대적들과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면 승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명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깁니까? 이거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 싸움을 다 이겼나요? 그렇지 못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싸움의 관건은 어디에 있어요? 승리의 관건은 부스티시아입니다.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길 수가 없나이다. 간단한 문제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화를 선언하지만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와 믿음이거든요. 승리의 왕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 이런 것이 승리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시온 왕이 지금 대적하여 일어났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신들의 그 잘못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요. 자, 우리도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에 끊임없이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야 될지 알겠죠? 하나님, 먼저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보았어요. 원망불평했지만 회개했죠? 불병을 보내가지고 막 죽어가니까 놀래가지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뭐 하나님 백성이니까 무조건 이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이 싸움에서 못 이깁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안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계속 입에서 원망불평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마귀한테 싸워서 이깁니까? 세상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디서 오는 확신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조건 집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간단하네요. 이거 지금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맞이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시온, 대적하여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시온이나 바산, 그 이후에 모든 가나안 백성들과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그들에 대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렇게 대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 기회죠,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이걸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제 정복기에서 우리가 계속 깨닫는 바는 그 기브온 족속들이 있죠. 생각나시죠?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다 덤벼들었어요. 대적하다 다 망했거든요. 근데 화평을 청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들이 기브온이에요. 소백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를 속이긴 했으나 그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근데 꼬리를 내렸잖아요. 종이라도 좋으니까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라. 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시잖아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적하게 한다는 것은 뭐 그들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이렇게 평화를 받아들이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해 주시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의 기회죠.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요 결국 멸망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 결과가 아주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가 보면서 이방인들, 주변의 나라들, 이렇게 멸망해 가는 사람들의 특성이 하나님 대적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계속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먼저 아버지 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원망불평하고 왜 당신이 우리를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땅에서 죽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교훈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서면 무조건 멸망이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맞서다니.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맙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의 생각을 빨리 버려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걸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나 내 생각은 다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이고 하나님 기회를 많이 주세요. 돌이킬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과 사랑 오래 참으시는 분이니까 오래 참으시는 분이니까 맞서면 안 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애들은 결국 멸망을 기록하고 마나요.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 하나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승리의 관건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회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했지만 그 돌아가는 여정을 싫어했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했으나 그 여정에서 만나는 이런 전쟁에서의 승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이것은 지금 예고편에 지나지 않아요. 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가나안 땅에 이제 직접 들어가 봐라.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질 건데 주님께서 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파시엔시아가 참 힘들어 보이고 싫죠. 그 기다리는 시간 뭔가 좀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거 자꾸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기다려라 우회하면서 시간을 끄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것도 우리는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접고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져라. 승리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32절 이하에도 이어지죠. 아모리 땅에 이제 점령하고 거주하게 되었고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했다. 거기 이제 밧산의 길로 올라가 밧산 왕 오기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33절 그를 맞아 싸우려 하는지라. 밧산 왕 오기 또 대적하여 일어나네요. 밧산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밧산은 오군 신명기의 기록에 나와 있죠. 그 침대가 3m 거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산 사람들은 거인이라고. 그 아버지 세대가 이 사람들을 보고 벌벌 떨었잖아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대적하고 일어난 이스라엘에게 나오는 두려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34절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의 대상에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들어요. 어떻게 싸워서 이겨 이런 사람들하고. 아버지 세대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망했다고. 이 사람들 보고서. 우리는 도저히 못 올라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복귀시키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런 사람들과 만나게 하심으로써 우회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일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아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또 시련과 연단을 지나야 되고 인내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큼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만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먼저 아버지 세대들은 두려워하고 불평 원망하다가 죽음을 생각했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하다가 진짜 죽었어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늘 묵상되는 바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가 실패하게 하는 이것이 주변의 환경보다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현실보다는 두려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형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담대함을 잃지 마라. 이것이 너에게 큰 상이 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두려움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죠. 이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극복하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거인들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이겨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시죠. 자,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의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 왕이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다. 행한 것 같이 이거 보세요. 경험이죠. 승리의 경험들이 새로운 전쟁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큰 힘을 나타내는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승리의 경험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가오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싸워보지 않은 사람, 승리해보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승리의 관건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뭐 이것만 확실하면 우리는 뭐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겠죠? 아멘.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해야만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이들이 지금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모르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그들이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의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은 싸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승리의 의미가. 왜 승리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면서 많은 반대와 또 두려워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들과의 싸움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명분이에요.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이 두려움성에 부딪혔어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어요. 주여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 물으실 거 아니야. 너 왜 거기서 이겨야 되는데 그 문제가 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라고 물으시지 않겠어요? 예.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명분이 되고 이게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돼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기 세상의 땅에만 자꾸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아직도 모르겠냐? 아직도 모르겠어? 그게 또 훈련시키는 또 훈련시키는 계속 깨달을 때까지 간단하잖아요. 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으니까요.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온 왕이 멸망당한 것처럼 바산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초점을 두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죠.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이죠. 하나님과 맞서는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맞서서 누가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승리에 대한 확신, 담대함.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대적해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힘도 저 천성을 향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확신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확신이 있어요.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 벌벌 떨고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